성도 여러분, 요즘 이제 동원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성품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고 또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6개월 동안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왔고 이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영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것보다는 앞설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 로마서 8장 29절일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이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이라고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솔직히 다 닮을 수는 없고 그 수많은 것 중에 꼭 하나만 닮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꼭 닮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 중에 내가 다른 거는 못 닮아도 이 부분은 꼭 닮고 싶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닮고 싶은 그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5장 4절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가 이야기하죠. 온순한 혀를 가진 사람의 따뜻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지만 패역한 혀를 가진 사람의 날카로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표면상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해 보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면 주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들은 아마 이 말씀대로 따뜻하고 순결한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 삶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저는 이 따뜻하고 순결한 언어를 사용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담고 싶습니다.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저에게 큰 바람이 있다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언어들로 인해서 저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이 살아갈 힘을 얻고 또 내일을 준비할 소망을 마음에 얻게 되는 것이 저의 목회자로서의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너무나 담고 싶은데요. 근데 사실 성도 여러분, 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하지만 가장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음은 원하지만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가끔은 대화하다가 필요 이상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대화를 하던 중에 괜한 말을 해서 대화의 그 분위기가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뒤돌아서 후회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단어 선택을 잘못하거나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하지 못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 때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큰 고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저의 바람과 저의 고민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도님들도 나의 언어 생활이 예수님과 같이 다른 이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다들 바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말 때문에 크고 작은 고민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관계에서 또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그르게 흘러가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오늘과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입술에 머물러야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언어가 생명나무와 같은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얻고 또 살아갈 의지를 잃은 분들이 힘을 얻게 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언어를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왜 말에 실수가 있는지, 우리는 왜 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닮은 언어 생활에 대한 우리의 이 고민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말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건강하지 못한 언어 생활로 인해 초대교회의 여러 공동체 가운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적인 어려움은 구체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초대교회에는 부유한 성도들도 있었고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들을 차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차별받은 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 입은 상처들을 가지고 부유한 성도들을 날카로운 말들로 굉장히 이제 거친 말들로 부유한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온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사도 야고보는 초대 교회의 이 그릇된 언어 생활의 영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편지를 통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말을 내뱉는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큰 짐승인 말을 순종하게 만드는 재갈과 같이 또는 배의 방향을 쥐고 있는 키와 같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파괴력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순식간에 태우듯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불태워 죄로 만들 수 있는 파괴력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야고보는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도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의 부유한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 관계적 어려움이 찾아온 그 원인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혀가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과 위험성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야고보의 영적인 진단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넘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영적인 진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실수가 많은 것은 우리가 혀가 가고 있는 위험성과 그 파괴력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등산을 하다가 옆에 담배꽁초에 불씨가 붙어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발견과 즉시 그 불을 짓밟아서 불을 끌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내가 핀 담배불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 불을 끄고 지나갑니까? 그 작은 불이지만 그 불이 커져서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불을 끄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혀를 통해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가족들의 마음과 이웃들의 삶,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혀와 말의 파괴성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말의 실수는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혀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겨왔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혀에 대한 영적인 이러한 이해는요, 우리로 하여금 말의 실수를 줄여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님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하게 빚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제 예수님 닮은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부분을 힘써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어떤 내용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속히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언어 생활의 첫걸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경청이 바로 예수님 닮는 언어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 여러분, 이 경청이라는 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사실 내용을 이렇게 특별히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지 그 말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핵심을 파악해야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듣기를 속히 하라는 이 말에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과 듣는 것의 그 의미와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한 가지 더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경청의 대상이 단지 내 앞에 있는 대화의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속히 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내 앞에 있는 대화의 상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대화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의미도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아까 살펴본 내용에서 사도 야고보가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될 때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잘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는 언어 생활의 시작점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마음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말을 속히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여서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야고보의 이 조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의 이야기를 경청하여서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된 것을 말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이야기는 뒤로 하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의 입술에서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귀한 지체들이고 그 각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항상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만은 삶 속에서 실상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여러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끔 제 눈에 청년들의 모습이 두 부류로 보입니다. 어떤 부류냐면 한 부류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열심히 해서 목표한 것을 이룹니다. 그런데 반대 부류도 있어요. 반대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열심은 있지만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의지가 약한 청년들입니다. 가끔 이 의지가 약한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제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마음은 그 친구의 그 답답한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죠. 아, 그렇게 힘들었냐고, 어떤 부분이 답답한지 한번 더 깊게 얘기해 보자고,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다른 한쪽에 또 다른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친구가 의지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친구들보다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한지 그 친구의 지금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첫 번째 마음은 비교적 쉽습니다.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을 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을 꺼내기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만약에 그런 친구를 10명 만난다면 그 10명에게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친구에게 마음에 그 말이 상처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인의 문제는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참된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성도님들도 자녀와 이웃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참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나단은 참된 것을 말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가 왕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는데 이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이 상황은 난처한 것을 넘어서서 나단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다윗을 진정으로 위하는 참된 말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나단의 참된 말을 통해 다윗은 회개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가족과 이웃,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귀한 영적인 열매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말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여기서 참된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된 삶의 노하우나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의미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1차적으로는 이웃을 이롭게 하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들인 것이죠. 이것은 좁은 의미고요. 넓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좁은 의미에서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말,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합치면 참된 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웃을 이롭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언어 생활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관점을 상대방에게 조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에 참된 말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말들이 흘러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삶의 모든 자리를 이롭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언어 생활을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이제 시편 19편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없군요.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말들이 연락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참 이 시편의 내용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로도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시편 19편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말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의 말을 통해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삶으로 여겨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